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죠.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 계명 두 번째로 살핍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구별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된 날로 주신 그것이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최초의 안식이 우리에게 모형이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주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계명이라는 계명으로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뜻은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창조의 영광, 그 영광을 향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본분과 사명, 그걸 돌아보게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일을 그치고 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며 그 복된 영광을 향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노동이라는 사명을 주셨는가. 그래서 안식일 일을 중단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본분, 그리고 완성된 영광을 향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사명,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처음부터 안식일은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그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최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안식이 복으로 허락되었지만 그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 자체로도 심히 좋은 것이지만 완성되고 영광이 충만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이 충만한 안식을 위하여 선악과 언약을 주셨고, 인간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면서 생명나무에 의존하여 이 안식의 영광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그 안식의 영광을 그렇게 소망하는 정점이 안식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안식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 정도가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충만한 안식, 그 충만한 영광, 그걸 이제 우리한테 약속하시죠.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고 어쩌면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이 사계명입니다. 사계명에 관련된 율법이 모든 율법 가운데서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죠.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사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안식 년으로 연결되고요, 희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그 패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그 원리대로 준수하지 않는 탐심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부작용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요구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쉼, 그걸 누리면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라고 주신 복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이라고요? 복된 날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복. 근데 안식일을 주시고 이날에 막 얽매여 가지고 이날에 무엇을 하면은 안 돼, 이날에는 이것도 못해, 그런 날이 아니에요. 원래의 의도는, 이 날을 주신 의도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본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생명과 쉼을 누리고, 그게 그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더 완전된, 더 복된 안식, 더 거룩한 영광을 소망하라고 주신 참 복된 날이에요. 근데 이 복된 날이 언제부터인가 인간을 얽어매는 무거운 날로, 부담스러운 날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멍에의 날이 되고 말았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 계명은 수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는 아주 무거운 멍에의 날이었죠. 원래 중간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율법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죠. 자신들이 왜 패망했는가를 반성할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왔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굉장히 천착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했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원래 의도는 참 좋은 의도이죠. 그래서 그들이 십계명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안 지켜서 망했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연구했단 말이에요. 조항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조항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파생된 분파들이고 또 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계명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이거 잘 지켜야 된다. 이거 못 지켜서 우리 망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몇 계명요? 이 사계명 잘 지켜야 된다 하고 사계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지난주에 확인했죠.
모티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 큰 모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일을 안 하면서 지키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안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 일하는 것에 해당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제 여기를 연구했죠. 그래서 이 사계명에 대한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39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몇 가지요? 39가지. 원래 하나님 주신 안식일 계명은요,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망하고 나서 더 잘 지키려고 아주 파고 들어갔는데 39가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39가지 규정에다가 각기 또 6개의 세부 조항까지 두어서 이 사계명에만 총 234가지의 안식일 준수 규정을 만들어 놓았죠. 언제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결정적인 계기도 뭐예요? 안식일 준수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234가지로 만들어 놓은 안식일 준수 규정 가운데는요, 취지는 좋았잖아요. 좀 잘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잘 지킨다는 게 뭡니까? 안식일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그 본래의 취지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본래의 취지는 뭐였죠? 그 안식일을 일 안 하고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생의 본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죠? 인생의 본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 노동이 주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에덴 동산만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촌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되,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 영광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노동이에요. 노동. 인생의 본분이에요.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 일하지 않으므로 그 인생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일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서의 공급하심의 풍성함, 그걸 이제 누리면서, 이건 죄짓기 이전부터 그렇습니다. 누리면서 더 나은 안식,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그 은혜 안에서, 안식 안에서 소망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 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 안 하는 것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더 나은 안식을 소망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 주신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그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뭐 안 하면서요? 일 안 하는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일 안 하는 것의 의미예요. 일 안 하는 것에. 그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어디에만 집중한 거죠? 일 안 하는 게 뭐냐, 그것만 집중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은 일하는 것이 되느냐? 일하면 안식일 어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234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규정, 지금 생각해도 의의가 없는 그런 수많은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안식일날 어린아이를 안을 수는 있어요. 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무엇을 들고 있잖아요.
무엇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일하는 것이 돼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돼요. 안식일 날 바느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느질도 뭐예요? 몇 땀까지 떠는 게 일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몇 땀 이상 뜨면은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돼요. 몇 땀 이전까지 떠도요, 그 뜨던 바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꼽아 놓았죠. 그 바늘을 꽂은 채로 옷을 입고 나가면 그게 무게가 되어져서 이게 노동이 되어요. 그 안식일을 어기,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죠? 근데 이걸 왜 만들었다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만들었다니까요. 안식일 날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은 일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만약 소경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은 노동에 해당되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안식일 율법은 하나님이 사계명을 통해서 주신 일하지 말라, 이날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그 본의와는 너무 다르게 일하는 것, 그것이 노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말았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본분된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수고가 거쳐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날의 선한 의도는 다 사라지고 눈 뜨고 감시하는 날이 되었어요. 누가 일하는 거 보자라고 감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일하면 큰일 난다 하고 조바심을 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도 그냥 뭐예요? 다 하지 못하고 그쳐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날이 되고 만 거죠. 이제 그 예를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제 다들 시장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걸죠. 어떻게 시비 걸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이삭을 땄단 말이에요.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비했다고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밀밭에서 밀이삭을 따서 먹은 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인가요? 그들이 만든 234가지의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율법은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신명기 법에 의하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낯선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엇은 가하다고요? 이웃의 곡식 밭에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뭐는 안 되고요? 낫으로 되는 것, 낫을 때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니까 도둑질에 해당돼요. 손으로 따는 것은요,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허락된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미 룻기에서 뭐예요? 보리 추수할 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 우리 보았잖아요. 그게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은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가난한 자가 남의 밭에서 안식일에 따는 것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이 뭐 안식일이라고 고쳐집니까? 약한 자가 안식일이면 강한 자가 돼요, 저절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여전히 안식일이 되어도 여전히 배고픈 자는 여전히 배고파요. 곡식이 없는 자는 여전히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안식일이 되어도 배고픈 자, 곡식 없는 자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따는 것이 허락되었단 말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4가지나 이게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일단 이삭을 땄잖아요. 추수하는 게 되옵니다. 그들은 추수록을 해석했습니다. 안식일 날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로 해석해요. 추수는 노동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죠. 하나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지 않은, 비비는 것은 무엇에 해당돼요? 타작에 해당돼요. 타작에. 노동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겼죠. 그 다음 뭐였죠? 비비면은 이게 그 뭐가 나와요? 껍질 나오잖아요. 껍질을 후 불면은 이건 무엇에 해당? 풍로질에 해당돼요. 노동이에요, 노동. 후 껍데기 부는 게. 그리고 쉽잖아요. 이건 음식 만든 것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심는 게. 그러니까 4가지나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따서 비벼서 후 불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시비했다고요?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4가지나 걸린 거예요. 4가지나.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지 못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배고픈 자가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234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겼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했던 거죠. 이건 3장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식일이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절에요.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뭐 하려고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치는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날 사람을 제대로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쉬지 못하는 인생,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려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쉼 없이 일해야 되죠. 쉼 없이 지켜야 되죠. 쉼 없이 더 확보해야 되죠.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 그 안식의 동산에서 떠나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구과하고 확보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은 쉴 수 없단 말이에요. 쉰다 할지라도 불안하죠. 그런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다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생존이 아니고 생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날을 정말 복되게 누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불안하고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내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제는 일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가 되었을 때 자유롭게 쉬어도 내 생명에 조금의 손상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더 나은 안식을 소망하는 참 복된 날, 그걸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예를 들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를 통하여 제사장과 선지자와 교사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안식이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 안식일이 되었는데 한편 손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자였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유대 사회 안에 있는데, 안식일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 사회 안에 있는데, 그러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 한편 손마른 자, 병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 한편 손마른 자를 고치신다고요. 그럼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치료해 주어서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가 도끼 눈을 떠서 보면서 틈을 보고 있는 거죠. 고발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들에게 한편 손마른 자가 안식을 잊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그 현장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들의 눈에 안식이 없는 한편 손마른 자의 그 공고함, 그 불행함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안식을 찾아주어야지, 어떻게 하지, 내가 좀 도와서 저 인생이 좀 안식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야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저 인생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조금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고발하려고.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그리고 노하시죠.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한편 손마른 자에게 보란듯이 그럽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더 심하게 대립 구도가 되고, 바리새인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리를 품습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러시죠. 안식일 계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면서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을 가장 왜곡시켜서 이 계명 안에서 인생의 본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려야 할 인생으로 하여금 정반대로 이 계명이 오히려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계명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죠. 사탄이 참 무서운 놈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이죠.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견지하고 있어야 될 참된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자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다윗의 사건을 들어서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다윗이 그의 동료들과 배가 고파서 성막에 들어가 진설병을 나눠 먹었죠. 안식일에 말입니다. 원래 진설병은 이제 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죠. 12덩이 떡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떡이란 말이죠. 진설병, 쇼 브레드, 병이 아니고 브레드, 빵입니다. 빵. 하나님께 보여지도록 드려진 빵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빵이에요. 이건 이제 안식일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제사장이 진설하고 그 진설되었던 떡은요, 누구만 먹을 수 있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 동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뭐예요? 그 진설병을 나눠 먹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고소하고 시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답으로 한 게 뭐냐고요? 안식일날 다윗이 그의 동료들과 진설병을 먹은 거 기억하라. 그게 안식일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배고픈 자에게 주는 것이 참된 안식일 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일 규정은, 그리고 참된 신앙은 절박한 인간의 필요를 율법의 형식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손 마른 자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율법의 형식 때문에 안식일 날 그 고통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가 시장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데 참된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 날 먹지 마라 하고 얽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 규정의 형식을 넘어서 가면서까지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이 채워져서 그 안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물으십니다. 3장 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 안식일은 어떻게 하면 일하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의, 그걸 살리는 게 중요해요. 일을 안 하는데도 뭐예요? 생명을 죽이고 있다면 그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도 생명을 살리고 있다면 그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식일은 짜장면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 질문이 뭐예요? 이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짜장면을 먹으시고 사람을 살린다면 먹으십시오. 짜장면을 먹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한다면 먹지 마십시오. 짜장면을 먹지 않고도 범죄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 그럼 짬뽕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인생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노동의 거룩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27절) 2장 27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나서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대요.
사람이 뭐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죠. 그래서 거기 막 얽매여 있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도는요, 사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신 복된 날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되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것은 2장 28절이죠. 이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의 오매함을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몰라보고 있다고요?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도 누구를 몰라보고 있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뭐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인다니까요. 어떤 죄를 그래서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안식, 그 안식의 완성과 그 안식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안식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되었습니다. 그 안식의 완성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의 쉼은, 참된 우리의 안식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청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고요?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죠?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 있는데 쉬지도 못하죠. 쉬면서도 불안하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것 아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명 안에서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 수고와 땀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주는 은혜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비로소 쉴 수 있는 인생이 되어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날, 그 주님의 날을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이 주일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짜장면, 짬뽕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의 핵심적인 원리는 이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날과는. 다른 날 막 부부 사이에 열불같이 싸우시다가도 이날 되면은 딱 구별되게 안 싸우는 그 어떤 특징됨이 필요해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좀 사람이 달라진다? 그게 좀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메시지는 필요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하게 주일 되면 달라져. 저 사람들 뭔가 저 날은 다른 날이야. 그 정도의 메시지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가진 그날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인생을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중요하죠. 단순히 이 날을 지키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안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수고의 짐, 멍해, 염려,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믿고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찾아올 수 있죠. 불안과 염려와 뭐 그런 것들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주일날 예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모든 염려가 그분 안에서 해방되고 벗어지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운명됨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말 안정감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정말 맛보고 계신가요? 주일은 그런 날이 되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하면서 또 손님 오는데 뭐 이런 생각,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이 일이 잘 풀려야지 뭐 한 달이 평안한데 이런 생각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아둥바둥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불안한 존재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내일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날이 진짜 주일이에요. 그게 진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쉼은 휴가 며칠 얻어서 어디 가서 푹 쉬고 온다고 누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휴식은 사우나탕에 가서 땀 쫙 빼고 시원한 식혜 마시고 잠하면서 푹 자고 그러는 게 우리의 참된 휴식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 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을 믿음으로 확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안식, 그것이 진짜 안식이죠. 우리의 매주일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는 믿음의 날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생존의 경쟁에서 믿음으로 해방되어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의 든든함, 그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그걸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감사로 누리고 또 그걸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한 날만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 안식일 계명을 살피면서 이날 믿음으로 일을 그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걱정 근심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없는 자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날이 우리의 예배하는 날, 우리가 지키는 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